주님의 모험된 귀한 교회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이십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집안이고, 해방 후에 핍박이 시작되면서 저희 아버님과 또 어머니 그리고 큰형님이 그때 태어나서 어린 아이였는데 해방동이신데 월남을 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근데 아버님 내려오실 때에 혼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다 북에 고향에 있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그리던 고향에 가보지 못했고, 또 보고 싶었던 부모님과 형제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분단의 비극이 그냥 이론적이거나 무슨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이야기고 저하고 직결되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쪽으로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다 이북에 있고, 전방에서 군생활할 때는 저 건너편에 저 북한군 병사가 내 사촌 형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성년이 되면서 구체화됐고, 또 저는 1990년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하면서 북한 선교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네가 북한 선교를 풀타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셔서 순종하고 2018년에 이제 8년째가 됐는데 8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고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셨다 앞에 천국 복음이라고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 앞에 수식어가 어떤 때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또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런 여러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많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의 복음, 천국에 관한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그때도 메시지의 시작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천국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대부분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냐면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천국의 가르침을 보면 천국의 현재성과 천국의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현재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임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천국의 현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도 하실 수 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죄의 문제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다 얘기거든요. 천국이 임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도 옛날부터 주기도문, 신앙생활 하면서 주기도문 외우셨던 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나라이 임하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야?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나라가 임하시오면인데 옛날 문법은 나라이예요. 꼬리, 저기 뭐야, 그 꼬리 이응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나라이 임하,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명백합니다. 영어 성경은 Your kingdom come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Your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또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성경 구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줬어요. 그랬더니 와,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아니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다.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내 마음속에 임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한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고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언제 성경 봐, 성경이 하나님의 천국은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천국은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야.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거야. 무슨 죽으면 저 내세에 천국이 있어. 이렇게
천국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하신 거냐? 천국이 이 세상에 임했는데 이 세상에 어디가 천국이 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죠.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주중에는 예배도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 생활인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이 이 원래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냥 기본 헬라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바실레이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번역할 때 킹덤이에요. 킹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천국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도 되어 있지만 하늘 나라라고도 되어 있어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직역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직역하자면 왕국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왕국과 나라는 달라요.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왕정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왕국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왕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때에 이거를 왕국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우리 천국에 들어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천국이 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이 땅에 천국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래서 왕국 복음을 직역하자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의 말을 거역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왕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 그것은 왕국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 땅에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하나님 바깥에, 언약 바깥에 있던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시민이 되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천국에 많은 특성들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니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로마서는 압축하고 있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다스려요. 내 영혼 육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왜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냐면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대립이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 확대된 나, 이 구원받은 나, 천국 백성이 된 나가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 이루어진 천국 백성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교회 오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의 천국성이 충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섬김인 거예요. 그게 나눔인 거예요. 그게 격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천국성이 강해요. 그러나 반면에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천국이 제대로 없고 와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두 가지예요. 천국성이 아주 강한 교회와 천국 같지 않고 천국이 아닌 교회도 있는 거죠. 누가 만드는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만드는 거죠. 한나라 은혜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길은 저 김집사만 없으면 저 박집사가 문제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자꾸 보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덮여요. 안 보여요.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흉내내려고 모든 성도들이 애쓸 때에 그곳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천국이 임했고,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을 우리가 누리고,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천국처럼 완전하지 않는가? 바로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천국만 있다면, 내가 천국만 유지한다면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이게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딱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건 뭐냐면은 세상이 악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시작된 천국은 천국이지만 불완전한 천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정도에 따라서 천국성을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오래 맛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축복은 뭐냐면요, 이 죄 많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 있잖아요. 438장 찬송가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세상에 어느 곳이나 지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곳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든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 죄악이 관영하고 고난뿐인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맛볼 수 있어요. 내가 부자건 가난하건, 내가 많이 배웠건 없건, 신분이 높건 낮건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감옥에 많이 갇혔어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가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거는 이단 중에 진짜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거는 제가 취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성경에 예수 믿고 부자 못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부자였나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목표는 성공,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천국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다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데 그냥 가면 찬송가 다 하게 될까요? 아마 따로 세교반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 잘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그렇게 온유하고 그런 인내의 사랑, 그런 사랑의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잖아요.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우르의 아들들로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 우르의 아들들. 얼마나 성질이 불같았으면 우르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보세요. 요한을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내세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예. 천국이 있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이곳에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21장 22절부터 25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거기는 성전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전기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 21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제가 목회할 때 장례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장례식 때 늘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계속 비춰주시겠어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많은 눈물을 흘려요. 억울함의 눈물도 흘리고 배신당해서 배신의 눈물도 흘리고 슬픔의 눈물도 흘리고 고통의 눈물도 흘리고 헤어짐의 아픔의 눈물도 흘리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눈물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탈북하신 분들 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탈북하면서 중국에서 또 동남아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한국에 와서도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뭐 한국 사람은 안 그런가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얼마나 차별이 심해요. 얼마나 무시를 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미국은 나이 가지고 뭐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보니까 제가 아직 이제 미국에 주로 있고 한국에 가끔 나오는데 한국에 이제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렌트하잖아요. 근데 65세 이상은 렌트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한 달씩 하면은 이제 싼 게 있는데 65세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연방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예, 연방법에 사람은 그 사람의 성별, 또 혈색, 예? 그 다음에 나이, 학력,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근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제가. 어디 나갈 때 머리도 허옇죠. 만약에 후줄근하게 입고 나가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능한 한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앞으로도 또 흘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면 물론 지금도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눈물 닦아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다 한다. 근데 천국에 가면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저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냐. 믿음 생활하느라고 교회 섬기느라고 눈물을 닦아주세요. 두 번째 무엇을 하신다고요? 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상을. 상급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세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뭐 아버님이 장로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중고등부 청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다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많은 보상을 이 땅에서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뭐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년회 때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름이면 수련 애들이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젊은 사람도 많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식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럽의 역사도 그러고, 미국의 역사도 그러고, 잘 살게 되면, 경제 소진이 올라가면, GNP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신앙이 열심히 식습니다. 잘 살게 되면 될수록.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돈으로 이 세상은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도 덜 하게 되고, 옛날에는 등록금 없어서 기도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기도하고, 뭐가 없어서 기도하고, 뭐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 뭐 동남아에 있을 때에 비해서 한국에 나와서 점점 편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나서 내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발달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없을 거다. 사랑도 식고 믿음도 식고 모든 것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준비해라.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요? 열심히 천국을 위해서 살고 또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거든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의기소침해져요. 쉽게 좌절하게 돼요. 쉽게 우울함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축복해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시고 그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한나라 은혜교회가 천국의 기쁨을 오는 사람마다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